오늘 본문을 제가 다니엘서로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갖고 주셔서 여호수아를 멈추고 자꾸 이쪽으로 가게 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훈련해야 될지를 살피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예언서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있을 일들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셨지만 사건을 통해서 예언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들은 단순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사건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에 대한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이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배교하는 일과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경배를 받는 일이 있을 것을 계시록에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은 배교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사드락, 메삭, 아벳노와 같이 그 마음을 지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사람을 14만 4천으로 또 두 증인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다니엘서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켰는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같이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나왔는데 굉장히 똑똑하고 전투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자기 손아귀에 집어넣을 수 있었고 오리엔트를 완전 통일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마 여러 족속과 여러 민족들을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마음 때문이었는지, 바벨론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는지 큰 금신상 하나를 평야 한가운데 세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장 1절을 한번 읽으면서 그 규모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60규빗이 어느 정도인지 잘 가늠이 안 되시죠? 미터로 환산하면 30미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높이 30미터면요 10층 건물 높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2배쯤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뭘로 만들어요? 금으로 만들었답니다. 여러분, 저도 이걸 계산을 안 해봤는데 혹시 아실 분이 계실까요? 제 크기의 그 동상을 순금으로 만들면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한번 찍어 보실래요? 20억? 850억이 들어간답니다. 근데 30m짜리 신상을 세우면은 얼마가 들어가는가 계산해 봤는데 342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그만큼 부강했던 나라예요. 아무리 부자도 그 정도 돈을 쓰게 되면은 경제가 파탄 나는데, 그 정도를 만들어도 굳건할 만큼 그 나라는 굉장히 부강했던 나라라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반짝거리는 햇빛이 금신상에 내려쬐게 되면 저 멀리에 있는 사람들도 10층 높이에 있는 그 우상 앞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거대한 우상을 세웁니다. 아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2장에 봤었던 그 환상 가운데 머리가 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금 같은 나라가 영원할 것을 바라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섬기는 마루둑이라고 하는 상을 거기다가 세운 겁니다. 마루둑을 히브리어 말로 벨이라고 하고, 이 벨이 가나안으로 오게 되면 바알이 되는 것입니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태양의 아들이죠. 바벨론의 수호신입니다. 세워놓고 조로아스트교를 믿는 사람도, 아세라를 믿는 사람도, 그리고 이집트 신을 섬기는 사람도 이때만큼은 모두 다 우리들의 신 마루둑에게 절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난 다음에 얼마나 추상 같은 징벌을 주었냐면, 절하지 않으면 불 속에다 집어서 태워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왕명을 내린 겁니다. 종이 울리고 모든 사람이 절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3명이 절을 하지 않는 것을 발견합니다. 당연히 끌고 왔죠. 근데 이 장면에서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사이에 굉장히 돈독한 관계가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4절 보면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끌려왔는데 14절에 느부갓네살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들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미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왕에게 올 것까지도 없고요. 그냥 불에 던져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왕에게 데리고 와서 왕이 물어봐요. 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냐고요. 이 세 사람은 사실 바벨론에게 있어서 고위 관직에 해당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세 사람이 굉장히 느부갓네살에게 사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허락해 주죠. 기회를 주지요. 여러분 15절 말씀 보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느부갓네살의 애착을 보게 되어져요. 니네 좀 살았으면 좋겠다. 야, 내 기회를 한 번 더 줄게. 이런 거예요. 회사에서도 나를 너무 사랑하는 김 과장이 나에게 술을 권할 때 너무 힘든 것, 여러분 그 마음 아시죠? 나를 너무 사랑하는 시아버지가 그 제사 여기에 그냥 한 번만 절해. 나 너 기독교 믿는 것도 알고 교회 다니는 거 뭐라고 안 할 테니까 그냥 한 번 절만 해.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하고 관계를 생각해서라도 한 번쯤 고개 숙여줄 수도 있었건만 이 세 사람은 정말 완강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로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죄송합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 폐하 제가 너무 왕을 사랑하는데 뭐 이렇게 밑밥을 깔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참 좋은데 글로 써서 그랬는지 단호하게 대답할 필요가 없고 우리를 던져 넣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실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갈등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문화일 거예요. 종교이고.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신 거예요. 나에게 너무 소중한 분이신 거예요.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걸?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받아들여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는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내 존재 이유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다가 무릎을 꿇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과 갈등하는 이유는 이것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는 문화이고 종교일지 몰라도 나에게 이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인 거예요. 요즘에 오늘도 조금 전에 찾아와서 사진 찍어 갔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저분들을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에게는 이 문화거든요. 술집은 열어도 되고 룸사롱은 열어도 되지만 교회는 열면 안 되는 이유는 그들에게 교회는 취미 정도로밖에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해를 해요.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은요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 분이시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대가도 지불할 수밖에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에게도 제가 조금 예의에 어긋난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이고요. 내가 제일 우려하는 것이 이 부분이 무너질까봐 제가 우려를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때요, 우리가 어떻게 그 환난을 넘어갈 수 있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으면 죽여버린다고 하는데 바들바들 떨면서 내 목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내 목숨보다 정말 소중하신 사랑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들을 배설물을 여길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너무 소중한 분이시니까. 어쩌면 마지막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채를 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도요, 예수가 종교인 사람 많습니다. 전 굳게 믿습니다. 그냥 취미예요. 문화센터 가듯이 교회 오는 사람들은요, 목숨 안 걸어요. 왜 걸어요, 거기에다가. 그러나 그게 내 자식이고 내 아버지면 나는 목숨 걸어요. 제가 탈북자 중에 한 분이 정치범 수용소에 간수였다가 탈북하신 분이 계시는데 사람을 계속 죽이니까 사람같이 여겨지지 않는데요. 무슨 물건처럼 여겨진대요, 사람들이. 근데 언제 한번 그게 사람으로 느껴졌냐면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을 데리고 실험을 한대요. 이게 무슨 가스를 집어넣고 얼마나 견디나 시간 체크하고 애들은 얼마나 견디나 어른은 얼마나 여자는 얼마나 이런 체크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홀라당 벗겨놓고 딸하고 엄마를 집어넣었대요. 애는 언제 얼마나 견디고 어른은 얼마나 견디고 실험하려고 가스를 싹 집어넣는데 애가 울잖아요. 엄마 하고 엄마도 힘들고 헉헉헉 끓는데 그 와중에 그 10살짜리 애 입에다 대고 엄마가 입을 대고 호 하고 불더래요. 숨 좀 더 쉬라. 근데 거기에서 막대기로 보였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사람으로 보이더래요. 그 사람에게는요, 그 애가 막대기로 보일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는 엄마는 그렇게 막대기처럼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나랑 관계 있는 나의 자식이니까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하나님은 취미 활동이 아니었어요. 그냥 종교가 아니라 경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세요. 근데 어떻게 잠깐 동안 나의 평안을 위해서 그 앞에서 내가 무릎을 꿇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고백을 느부갓네살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선택할 수가 없다는 것.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여러분? 사랑이에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너무나 잘 알았던 그들이 그것을 계명으로만 문화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에게 왔던 말씀인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어느 순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너무나 애를 많이 썼어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나도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보고 저렇게 살아보고 죄를 안 지려고 하고 그랬는데 죄를 또 짓더라고요. 너무 죄송했어요.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내가 이런 죄를 짓다니. 죄를 고백하고 눈물 흘리며 다시 돌이켜도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 같은 건 이제 하나님께 용서 못 받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고 회개 기도도 힘들어지더라고요. 자꾸 똑같은 죄를 지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런 나를 이미 용서하셨다는 거를. 저는요, 나를 한 번도 배신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그렇게 죄 지은 나를 여전히 무진장히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나는 배신할 수 없어요. 나는 그 하나님께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서 때우듯이 드릴 수가 없어요, 나는. 누가 마지막에 견디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이 그걸 넘어가는 거지. 그것이 그냥 문화와
취미 활동 정도로만 여기고 가볍게 여기면 전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명령 내려가지고 드리지 마라. 그거 뭐 2번 안 드리는 거 그거 가지고 니네 왜 대한민국 이렇게 발칵 뒤집혀놓나 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정말 100분 이해해요. 종교이면 취미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종교이면 그 우상숭배 절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에겐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영상으로 현장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중요한 얘기 하나를 던질게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종교인가요? 다음 주에 명령이 떨어져서 이제 나오지 마세요.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저 혼자 앞에서 설교하고 영상 송출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요. 내가 염려스러운 것은 그렇게 해서 집에서 기도드리고 예배드려도 괜찮은데 하나님 만홀히 여길까 봐요. 사랑하는 마음이 일도 없이 하나도 없이 때우기 쉽게로 드릴까 봐요. 이게 익숙해질까 봐요. 이게 습관이 돼서 나중에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을래 말래라고 얘기하게 되면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신자들이 될까 봐 내가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좀 무리라고 성도들이 생각이 될지라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지금 이 발버둥을 지금 제가 치고 있는 거고요. 최소한 나의 모습을 보고라도 예배는 그냥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인식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목자의 마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여러분 어떻게 그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이었었어요. 십계명을 아는 사람이었었어요. 너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를 알았었어요.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이 사랑한 백성인데 제1계명부터 어겨서 600년 동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질러서 나라 망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안에 얼마나 섞임이 많은지 아십니까?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갔다 와서 1월 달에 이스라엘 갔다 와서 예루살렘 박물관에서 있는 것들을 봤는데 거기 뭐가 있냐면 이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바알 믿는 사람하고 이게 갈등이 사회적으로 되니까 나중에 그걸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제단 하나가 발견됐는데 여자 신 이름은 아세라인데 남자 신 이름이 바알이 아니에요.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인을 아세라로 만들어버려서 같이 혼합해서 섬기는 흔적들이 발견됐어요. 하나님은 진짜로 믿는 사람이 섞어놓을까요? 아니면 섞어놓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한 번은 제가 부목사 때 신방을 갔는데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여자 집사님이 고민 하나를 얘기하더라고요. 굉장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셨어요. 목사님, 이번 주에 저희 큰 집에 제사가 있는데 사실은 목사님 저희 남편도 예수를 믿고 다 예수를 믿는데 큰 집만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좀 그들하고 같이 좀 해보려고 좀 제사도 참석해보고 마음을 열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좋은 의도죠. 근데 목사님, 요번에는 그 제사 앞에서 절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큰 집에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트러블이 없었는데 지금까지 잘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번에 뭐 이렇게 절하면 어떨까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 교회를 나오면 좋겠다는 거죠. 내가 이거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하지 이거를. 하나님께 잠깐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을 하나 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그 집안을 복음화 시키려고 하는 마음 너무 아름다우세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집사님 남편이 어떤 여자 하나를 데리고 와서 여보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 여자랑 지금 깊은 키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 당신 앞에서. 근데 난 정말 당신만을 사랑해. 이 여자는 사랑하지 않아. 난 이 여자랑 키스를 깊이 하면서 난 당신만을 생각할 거야. 그러니 이해해줘. 하고 집사님 앞에서 집사님 남편이 다른 여자랑 키스를 하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한참 동안 대답이 없으셨어요. 뭔가 마음에 확 오는 게 있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결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것은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감정을 갖고 있지 않는 인격체가 아닌 어떤 존재로만 생각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분이 인격을 갖고 계시고 그분도 감정이 있고 지정의가 있는 분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다르게 생각하실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분들을 만나야 되는데 십계명을 잘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나라가 망한 것을 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됐을 뿐만 아니라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다니엘 1장에 경험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바벨론에 들어가자마자 갈등이 확 생겨버렸어요. 오늘 같은 이런 갈등이 아닌데 작은 갈등이에요. 음식물이 나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우상 숭배 제물이었던 거예요. 그 다니엘과 합쳐서 4명이서 기도하면서 결정했겠죠. 성경 보면 뜻을 정하였다고 그러는데 뜻을 정하여 그걸 먹지 않기로 하고 채소만 먹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돌보는 그 고관이 야 니네 이러면 내가 죽는다. 근데 설득을 잘해가지고 열흘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훨씬 더 건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 다니엘 1장에 봤어요. 이게요. 이 세 사람에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강력한 사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십계명에 있는 그 말씀을 경험하는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제가 마지막 때를 지났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사실 지금 있는 이 사건은요. 마지막 때 같지도 않고요. 거기 보면 세 발의 피도 안 돼요. 그러나 훈련할 수 있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을 만들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그대로 부여잡고 그것을 삶 속에 경험하시는 일을 꾸준히 하십시오. 그것이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사 얘기를 했는데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자꾸 나의 것을 내주잖아요. 제가 물어볼게요. 세상 사람들이 언제까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중한 신앙과 그런 것들을 포기하면서 오라고 그럴 것 같아요. 언제까지요?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세상은요. 여러분들이 그걸 내려놓는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나를 미워하였으므로 너희도 미워할 거라 그랬어요. 세상이 언제 여러분들을 받아들이냐면 여러분들이 완전히 세상이 될 때 여러분들을 받아들일 거예요. 세상은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대상이고요.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신뢰의 대상도 아니고요. 세상은 우리가 사랑하고 구원해야 될 대상이고 그렇게 받아줘야 돼요. 이걸 여러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이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과 수많은 욕들을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분이 인격자라는 것도 안 믿고 창조주라는 것도 안 믿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는 것도 몰라요. 그냥 그들에겐 종교일 뿐이고 우쿨렐레를 배우고 기타를 배우는 그런 일들과 비슷한 걸로 종교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화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최대한 협조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지만 몸까지 팔아버리는 창녀는 되지 말아야죠. 배부른 돼지도 되면 안 되지만 몸 파는 창녀도 되지 마세요. 지킬 건 지키고, 그리고 함께 할 건 함께 하고, 사랑해야 될 것과 따라야 될 것들을 구분하면서 훈련하시고, 이런 시간들을 넘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사님 영상 하나 준비되셨어요? 제가 영상 하나를 보면서 되게 감동받았는데, 조금 있다가요. 그 CCC에서 만든 영상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나라의 지난 시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좀 담겨 있어요. 우상이 지금보다 훨씬 가득했던 때, 무당과 점성술이 많았었던 때, 그래서 아프면은 점집을 찾아가는 게 많이 보였던 때 예수 믿었던 우리 아버지들 어떻게 살아셨을까?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얘기하면서 돈 벌려고 애썼었던 7, 80년대 기억하시죠? 일요일도 없이 그렇게 일했었던 때. 그때 예수 믿었을 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때 시절의 영상이 쭉 흘러가면서 찬양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을 쭉 생각하면서 한번 이 영상을 함께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삶의 이유 저속에 나온 그 젊은이들이 할머니가 됐겠죠. 교회 왜 가냐고, 농사일을 해야 되는데 다 팽개치고 어디 가냐고 두들겨 맞으면서도 애 없고 새벽기도 갔던 할머니들, 우리 엄마들, 여러분 나이 또래였었던 사람들, 제사 지낸다고 구박받으면서도 예수 믿었고, 미친놈 소리 들으면서도 거지 전도여행 다니면서 전국을 복음으로 물들였고, 미친놈들이라는 소리 들으면서 여의도에서 100만이나 모여서 기도를 했었던 우리 선배들이 이 교회를 지켜주셨어요. 필리핀보다 더 못 살 때 저희 어머님이 매일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시는데 어느 날 교회 가니까 교회가 쇠사슬로 잠겨 있더래요. 그래서 그날 기도 못하고 돌아왔다고 마음이 아파하시는데, 저는 어른들한테 그런 모습을 많이 보는데 젊은이들한테는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혹시 저 사람, 우리 저 친구들한테, 우리 성도들한테 혹시 교회가 취미가 아닐까? 혹시 사랑한다고 하는데 자기도 자기 자신에게 속은 거 아닐까? 예수님 정말 사랑하나? 저는 무슨 영상 예배고 뭐고 다 그냥 그 관계없이 정말 사랑하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생각이. 우리 엄마만큼 이 사태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없는 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목회하는 목사인데 내가 그런 성도 못 키우는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나도 그렇고 나 자신도, 우리 자식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 구청에서 사진 찍어 갔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했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떳떳해요. 성도들이 욕하면 제가 욕 먹을게요. 그리고 구청에서 페널티를 주면 페널티 받아야죠. 제가 주님께 구하면서 그 벌금 부를게요. 하나님께 구할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이 예배를 마치는 여러분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한국에 이제 코로나 이거는 사실은 해결될 것 같아요. 한국이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되는데, 중요한 건 이것 때문에 교회가 타격을 입고 흔들리고 또 연약한 성도가 있을까 그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에 또 코로나 사태가 있어서 다들 너무 아프고 힘든데 아버지 하나님, 이 사태가 빨리 해결되어지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한국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배운 말씀대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려고 애를 쓰는데 세상은 그걸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취미고 소중하지 않고 한 번, 두 번쯤 안 나가도 되는 그런 모임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또 핍박의 때에는 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지만 사랑하는 마음 없이 드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런 시간들을 넘어가면서 마지막 때를 위하여 잘 훈련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구박을 맞아가면서도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사랑을 고백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업그레이드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로 어려운 교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수하고 잘못해서 매스컴에 나오는 그 교회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오해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더 구원받아야 될 삶이 많고 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삶이 많은 세상인데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막아주옵소서. 교회 좋은 이미지가 다시 생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복음 전파의 길이 막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영광을
내 사모하는 주님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을 누구시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을 받으시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복음전환교회 성도들과 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지존자의 그늘 아래 우리가 숨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전염병으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압력과 하나님 프레스에도 언론의 어떠한 그런 역할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죽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지만 하나님 끝까지 지켜야 될 건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화평을 구하지만 절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끝까지 용납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복음 전환교회도 힘을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복음 전환교회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가정 위에와 그리고 여기 함께 같이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